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모였습니다.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가 어디인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길, 킹스웨이라고 하죠. 내가 영국에 가보니까 킹스웨이가 다 있더라고요. 넓은 길인데 여튼 킹스웨이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이 뭐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죠. 모세는 정중하게 그 에돔 왕에게 그 왕의 길을 우리가 지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좀 부담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 60만 명이 자신의 그 중앙의 땅을 다 가로질 때의 그런 심적 부담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신은 결코 우리의 땅을 영토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돔 왕의 이 거절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에시온 게벨, 그 밑에 홍해 보이시나요? 그 에시온 게벨까지 와서 뺑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약간 뭐 한참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나안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워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허락을 받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정말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때 광야 세대 사람들이거든요. 광야 세대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백성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들의 이 승리는 어떤 그들의 승리가 단순히 용감하게 잘 싸워서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강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 같은 거예요. 너무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걸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 없이 별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귀가 아프고 나서 그렇게 정말 내가 건강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며칠 전에 그 포천에서 공군 실사격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파일럿이 그 좌표를 잘못 입력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좌표를 잘못해서 오폭으로 15명이 크게 다쳤다는 것을 보도를 들었습니다. 난 이걸 녹화된 실시간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트럭이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 옆에는 성당이 있었고 정말 평온하고 아주 평범한, 너무 평범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폭탄이 팍 떨어지는데 완전히 그 주변이 막 파편을 날아가고 아수라장이 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포화의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유리창이 다 깨진 거예요. 이 소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아니면 그 폭탄 때문에 깨진 건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 정지사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튼 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장에도 에돔을
왕을 치고 곧바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아주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거 중요한데 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 있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당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자만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여정에서 그러한 교만한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다를 때에,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옳거든요.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급증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조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자르라는 말입니다. 카자르는 영어를 보니까 impatient, discourage.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discourage가 낙심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의 왕의 길이 아니라 저 멀리 에시엔겔 홍해를 거쳐서 돌아가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어? 불평하는 것이죠. 낙심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조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아침이면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심지어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도깨비 신발처럼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것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 때문에. 그 작은 성공 때문에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까지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원망하였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화가 나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도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이 부부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이 선을 넘지 않으면 금방 화해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자주 하지 않으시죠? 저도 뭐 21년 동안 딱 한 번 싸울까 말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튼 그 중요한 것은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지 지금? 그 음식,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음식 이런 것까지도 여기 보니까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에게 해주신 게 당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당신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음식도 만나 메추라기 그거 냄새나고 아주 싫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이래서 무서워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원망스럽고 자녀들이 원망스럽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 무서운 것은 그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독사에 물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물릴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뱀을 참 잘 잡습니다. 이렇게 탁 독사를. 근데 이 독사가 얘가 여기 보니까 불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뱀이 한꺼번에 확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 보내서 누굴 물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물어 주겠다고 그래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뱀 물려서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동네 분도 한 분이 아주머니이신데 뱀에 물리셔서 병원 안 가고 그걸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윗집 사시던 아주머니인데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요즘 뱀에 물려도 금방 병원 가면 치료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튼 근데 뱀에 물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사회적으로 감옥 갈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굴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불지르거나 뭐 살인하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짓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는 이거는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름대로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이 입술로는 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는 이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근데 이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뭘로 비난했죠?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로 하는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 그만큼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이게 참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어느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참 비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저 비판하지 않죠? 고마워 태희야. 너만 안 해. 뭐 아마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한 이미지가 없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정치인과 또는 CEO들을 많이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고 성공하는 것, 내가 어떤 권력 위에 이루는 것, 그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저도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죠. 하지만 단순히 이 신념 때문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난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니까 남의 허물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남의 티, 남의 잘못, 허물 이런 것을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이고 또 비난할 것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많이 하실 분 많은 것 같은데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 범죄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불뱀을 물려 죽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오늘 보니까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눈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리뱀이에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뱀에 물렸는데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시고 뭘 보라는 거예요? 구리뱀이에요. 이 구리뱀이 12m입니다. 되게 높습니다. 여기가 한 3m 되니까 12m면 상당히 높죠.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 구리뱀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만든 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귀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귀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독이 빠진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 구리뱀을 허락하셔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이 구리뱀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 사람이 옵니다. 제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이었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통합된 곳이에요. 이거 독재죠, 독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없어요. 거기서 위원이 있으면 상당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었던.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항상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남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자마자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내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죠. 정치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한 가지 하늘나라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바로 구리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그 구리뱀을 비유하셔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리뱀이 장대에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뱀은 누굴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는 거 보면 그냥 액세서리예요. 아름다운 액세서리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고 고난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십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날 힘들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투벅투벅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거친 십자가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남이 모르는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 정말 오늘 시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 교만함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 우리의 말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사기치고 교만하고 예뻐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일어난다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롭게 하지 못했다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비나오고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흘려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경멸하셨던 것들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어디가 있든지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하심을 이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40년 동안 아버지여 눈동자 정 지켜주시고 불기름과 기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병을 누려 쓰는 일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완고함을 아버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념과 신념과 막신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민족과 정치들과 또는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가난하고 성결한 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정시 40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선을 축복하게 해주시옵고 또 인연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투벅투벅 아바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신지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